네,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곁에서 예수님께서는 격려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정언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옛날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힘들 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8장 읽은 것은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힘들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23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담대하라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장에서는 저 배를 타고 지중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가 부서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또 천사를 보내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나타난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다시 듣고 위로를 받고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고린도에서 격려해 주십니다. 18장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교회 개척 여행 때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아테네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아요? 아테네는 유럽의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 하면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곳곳에 유럽이나 또 터키, 로마 이런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회당을 짓고 거기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읽고 또 하나님을 시편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회당에는 특별히 회당장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하진 않습니다. 자기도 직업이 있고 그냥 회당을 관리만 합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유대인들 중에 누구든지 회당에 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자, 구약에 있는 메시아 잘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회당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 또 그리고 거기에는 고린도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서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또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회당 옆에 있는 다른 개인 집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일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회당 옆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지만 계속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날 밤이라 할 때는 밤이기도 하지만 좀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고난의 어두운 밤, 고난의 어두운 밤에 주님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말은 성경에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신 게 중요하고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첫 마디 말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보면 바울은 두려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 바울은 지금 2차 개척 여행 동안에 굉장히 많은 길을 걸었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또 북쪽에서 배를 타고 급히 아테네로 내려오고 너무너무 힘든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몸도 너무 피곤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은 이 두려움이 그때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나온 성도 여러분, 그때 바울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리고 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강단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두려움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감정을 주님의 이 격려하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이어서 말합니다. 말하라.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라.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눌려가지고 말을 하기에 힘든 좀 지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입을 다물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근데 말을 다 하라는 거, 이걸 성경에서 그 두 개를 합치면 담대하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 담대하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야 될 말을 다 하는 것이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다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말해라, 잠잠하지 말라, 이 자체가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담대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할 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할 말이 있는데 쭈삣쭈삣하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 말하지 못하게 우리를 반대할 때도 우리는 다 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도 다 자존심이 안에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듣기 싫어하지만 그 말을 해줘야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께서 예정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입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하십니다. 입을 사용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입이 막히는 듯이 해야 될 말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말을 다 하면서 또 해야 될 게, 할 말을 다 하려면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말로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야, 할 일을 다 해야
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복음을 다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 일을 다 하도록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 말 다 해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10절에는 원래 왜냐하면 하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운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고난이 있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흐트러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을 통해서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눈을 보이고 눈으로 보이면서 나타나셨지만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이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무엇을 봤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시 들읍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비하게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신 것을 더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뒤에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고 해를 끼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두려운 마음을 주는데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해롭게 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바울을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은 당하지만 사도 바울은 살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계신 것은 항상 천국같이 이렇게 편안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서 사명을 계속 다하게 하십니다. 사명에 따르는 그 고난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계속 살아서 활기 있게 일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말해라. 잠잠하지 말라. 두 번째 이유는 이 성 가운데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은 두려워하던 그 마음, 거기서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이 성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생각을 돌립니다.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에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리십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너가 여기 있어서 그들을 불러라.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복음으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반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입을 열어라. 오늘도 우리의 입을 열도록 합시다. 내가 입을 다물고 싶을 때 이 성에는 많은 백성이 있다. 우리 직장에도 우리 주위에도 주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나눕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바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바울을 격려한 결과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1년 반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편하기만 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목회했던 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이 앞쪽에서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내가 너무너무 몸이 약했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격려했지만 그 뒤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사도 바울은 또 어려움과 두려움을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교회 바깥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를 전했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것은 전하지 않고 막 철학적으로 무슨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류 사도다, 교회에서 사례도 안 받으니까 자격도 없다 비난을 했고, 교인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한 번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곳에 나의 백성이 있다, 그 사명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새로운 주님께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험,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잡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을 공부하는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직장 공부하는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 기억하고, 비록 예수님이 눈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23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또 3차 개척 여행을 다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번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아예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채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바울을 저 군인들이 있는 병영 안으로 데려가가지고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거기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역시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읽은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역시 그날 밤, 고난의 밤입니다. 그의 곁에 주님이 서셨습니다. 담대하라, 강해라. 바울이 약해졌기 때문에 말합니다. 역시 왜냐하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계속 죽음의 위협을 당하니까 아마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네가 받아야 될, 네가 해야 될 사명을 이루도록 하겠다. 담대하라.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받은 로마는 어디입니까?
지금 있는 이 자리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실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서는 이제 다음 직장이 여러분의 로마입니다. 혼인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로마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앞으로 이룰 가정에서 증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장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는 그때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벗어난 그것이 진짜 로마는 아닙니다. 정말 로마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로마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미래에 주님께서 주실 약속 때문에 담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앞으로 주실 약속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갑니다. 지중해에서 큰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에는 승객이 276명이나 되는 큰 배였습니다. 그 안에는 곡식을 실은 그 곡물 상선이었습니다. 곡식이 많이 있었고 일반 승객도 있고 로마 군인도 있고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에서 갑자기 엄청난 큰 태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배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캄캄하기를 14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구나 생각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도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우리 235페이지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천사가 직접 나타난 장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만 말합니다. 역시 그날 밤 고난의 밤에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천사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역시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천사는 말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 보통 시저라고 말해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다시 확신을 주십니다. 바울의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반복해서 이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자동적으로 두려움을 이겼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믿노라. 듣고 보았지만 믿었습니다. 천사를 보았고 말을 들었다 해도 믿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을 믿을 때에 두려움을 이겼고, 그리고 그는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로서 다른 사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사도 보지 못했고 천사가 전하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를 만나셨고 하신 말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는 지금 가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셋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의 이야기와 말씀으로 담대하게 증인이 되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 우리가 읽은 세 가지 경우 말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다메섹 사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메섹,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핍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 눈이 어두워졌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눈을 뜨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이 기억, 그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2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바울은 사람들에게 계속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두 번이나, 사도행전만 두 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또 26장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사람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듣고 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 그 말씀을 마음으로 자꾸 믿고 나갈 때 그 곁에 계셨습니다. 물론 너무나 힘들어 지칠 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기도 했지만 항상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처음 예수님을 만난 강한 경험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할 때 정말 주님을 강렬히 만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런 경험이 지금 있어야 담대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나타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 백성에게 만났던 하나님, 저 시내산에 오셨던 홍해를 가셨던 하나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기억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베드로나 요한,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기억과 이야기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꼭 한두 번씩 나타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먼저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거의 순교할 정도까지 안 나갔기 때문입니다. 거의 순교할 지경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살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계속 사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순교하면은 천국 가면 예수님 바로 만나니까 바로 순교하면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걸 통해 가지고 겁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꼭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보기를 원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주님 꼭 순교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만날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안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때는 이런 좋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계시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계시의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순교하더라도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에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지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와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었던 구약과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가지 성령님의 말씀들, 바로 로마서부터 그 뒤에 쭉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저는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다가가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 순종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할 때 고난이 더 옵니다. 대충 살아가면 쉽습니다.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좁은 길이요. 또 사명에 우리 인생을 집중할 때 많은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 때 주님께서는 더 확실히 만나 주십니다. 그냥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지 마시고 주님 제가 정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에서 제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강렬하게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강렬한 체험이 없이 밋밋하더라도 주님 말씀을 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